한 주일 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 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일곱 가지 그 표징 중에 첫 번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화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인데 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이다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 그 성전 정화와 이 가나 혼인잔치 두 사건 모두 다 율법을 통해서는 정결해질 수가 우리가 없다. 그다음에 절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의 정말 잔치집에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새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새 시대의 그 열림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3장.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언어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이고 선생님이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아주 최고봉의 아주 의인 니고데모를 지금 등장시켜서 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참 그리스도이심과 구원자이시오 정말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그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선생이니까 정말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고 아주 뭐 강론을 할 만치 그렇게 아주 율법의 대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누쿠스인데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성경에서 밤은 이 세상이라든가 예수를 아직 진리를 못 발견했다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할 때 밤으로 얘기하는데 밤에 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는 스스로 나는 밤의 사람이고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율법을 많이 알았으니까. 그런데 에, 이분의 그 말에 의하면은 어, 표징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표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한다고, 나를 맡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밤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과 낮은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8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5절하고 12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이 어두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이 니고데모를 지금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알고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속하면 빛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 다음 장에 한번 보면은 하나만 13장 31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는 이미 들어는 것 같고 조각이 떡을 받았는데 떡을 받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던 게 밤이라고 이렇게 밤을 지정해서 지금 니고데모도 밤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하면서 찾아오고 이 가룟 유다도 보니까 떡 조각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가니까 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에, 빛과 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 니고데모는 스스로가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6개의 빈 항아리 같이 그 속에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빈 항아리. 이 그 항아리는 원래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그런 예식을 하는 그런 거였지만은 그곳에 정말 혼인잔치로 예를 든 그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빈 항아리에 불과한 그런 율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아는 건 많고 번질하게 아주 굉장히 사람들을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착각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표정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른 그러한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찾아온 그 의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겸손, 부족함을 느껴서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밤에 찾아온 것은 정통 유대교의 최고봉인 의인 니고데모일지라도 옹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 이 밤에 찾아온 의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도 안다고. 왜 그러냐? 표적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늙은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이제 겨우 30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수 출신인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라피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쩌면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찾아올 수 있던 그 용기가 어떠합니까? 정말 아직도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고 예수를 또 표적을 보고 말씀을 믿고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것에 감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표적을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거듭났니?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게네테 아노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수동태인데요. 너 거듭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노텐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거듭난 것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다시란 말이 있고 두 번째 뜻으로는 위로부터라는 그 부사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내가 이 다시 재창조에 대해서 보니까 어, 헬라어에 아노텐하고 피린이 있는데 그 피리는 단순 반복, 다시 이 말을 때 쓰는 말이고요. 아노테는 거듭남을 그 반드시 이렇게 에, 어떤 같은 same 원칙과 형식을 반복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라든지 뭐 어떤 가수가 노래했을 때 에, 우리가 뭐라고 소리치죠? 앵콜 하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피린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아노테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금 당신이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거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 이 거듭나다 이 말은 인간이 처음 났을 때 애 같은 그러한, 똑같은 형식과 원칙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에, 생각하시면서, 어,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교 선생이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쯤으로 이렇게 알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때 그 헬라 사상에서 어, 물리적인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할 때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그 사람의 거듭난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은 위에 대한, 그 하늘 위쪽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 불가능한 그러한 물리적인 뜻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낳아야 되냐 쪽으로 오해를 인간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표한 니고데모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세례와 그러니까 침례와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은데 물과 성령은 이 전치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영적 그 거듭남을 강조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시간에 배운 것처럼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뭐 할례나 무슨 어떤 그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율법의 학자인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유대인이 되고 어, 또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나든가 이렇게 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 아랫세상에 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래 세상의 물리적, 육신적인 그 일들을 제 아무리 고상하고 지적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아래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다시 말하면 그림자적 같은 허상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유대교와 율법 안에서 그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에 그친다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거듭남을 제일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우리와 같은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불과 성령을 제시한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여기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고 할 때 물을 얘기했는데 이 물을 성령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을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 물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듭남을 그럼 반복했는가? 성령이 이렇게 물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같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2절부터 보면 밤 흑암 중에 수면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런 거 읽어보셨죠? 물과 성령으로 그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의 재창조를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으며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바람이 분다 이 말은 성령의 그 임하심, 주권 이런 것은 정말 초자연적이고 어 정말 누구도 이렇게 거할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임의로 분다 이 말은 성령도 바람이 임으로 분 것처럼 성령도 임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리지 않고 성령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즉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8절에서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한번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끌어내어 모으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너희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 했죠. 26절에 바로 새로운 영, 그 물과 성령을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언적으로 구약에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이렇게 또 보면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거. 어, 여기에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맺었던 그 모세와 같은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옛날 언약을 안 거하냐면 정말 남편으로서 이렇게 거한데도 우리 인간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정말 부인으로서의 책명을 다 못하면서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씀드렸고요. 에스겔 37장 그에도 보면은 이 물을 이렇게 정결과 새로운 시작으로 상징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 출애굽기 보면 홍해를 이렇게 통과할 때 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그 홍해를 걷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세례와 같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6월절의 어린 양에도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발라놨을 때 거기를 건너뛰면서 살도록 하는 거죠. 열왕기 하 5장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강물에 몸을 씻지요. 이런 모든 것은 영적인 성결과 새로운 삶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구약적인 그런 생각,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허상이요 이 땅에 대한 그런 것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 구세주며 구원자이심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 정말 선생이요 율법의 대가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 아주 철저한 그런 에, 구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을 모르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니고데모에 대한 것은 이렇게 에, 이 얘기가 끝나는데요.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끝부분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7장하고 19장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이러한 이 두 번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렇게 밤에 찾아오고 정말 다른 사람의 이목에 들어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에, 7장과 19장에 가면은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에, 죽이려고 할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 서갖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대의 법이 없느냐? 유대법에 유대인을 잡아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셨을 때 정말 서슬퍼런 그 빌라도에게 그 찾아갑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가서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내가 어, 장사 지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 100건쯤 되는 몰약과 그 침향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돼 있는데 이 몰약과 침향은 그 시체가 썩을 때 냄새나 이런 것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그 시체와 같이 이렇게 둘둘 모아 같이 싸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선물로 갖고 간 것 중에 이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 이 있는데 에, 이 예물을 아기로 태어난 그때에 죽으면 쓸 이것을 왜 갖고 가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서도 이 그 장사 지낼 때 갖고 왔던 그 에, 향료와 탄생할 때 향료가 이렇게 같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그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거듭나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되면 두려움과 정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신앙 여정을 우리는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은 종종 질문과 그다음에 의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우리와 레벨이라는 어떤 사람이 터무니없는 질문이나 의심이나 이상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영적 성장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은 결국 공개적인 헌신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예수의 냄새와 향과 맛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 그 거듭남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지유가 있어가지고 또 어떤 배경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재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좀 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됐다, 뭐 옛날에 뭐가 됐다 이랬을 때 신앙에 조금 장애물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극복 가능하다.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교에도 가서 유교에도 가서 기독교에 가서도 이렇게 뭐 조금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든 어, 그리스도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행동과 이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위기의 순간은 종종 신앙인에게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임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떤 그 고비가 있을 때 이해 안 되는 어떤 일이 나에게 발생될 때에 그때 정말 참다운 거듭남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거 제가 정말 이 요한복음 3장은 그 구원이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면서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의 아주 정통가고 율법을 아주 일액 이점도 정말 범하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아주 그 외적 행위가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적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역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포도맛 나는 향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도주 냄새가 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래오래 성숙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에, 에, 좀 생각하시면서 빛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때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있습니까? 19절에 2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 정말 비단에서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 그 착한 행실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마태복음의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정말 거듭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성령의 임함을, 성령이 지나간 자리를 착한 행실로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우리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실과 말과 우리 행위를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와 녹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